6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이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정부가 초기에 진원지를 차단하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확산을 가져왔다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왜 우리가 초기에 발생한 병원을 폐쇄하지 못하고 이렇게 큰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매번 보여주지만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의 이익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9일 만에 폐쇄할 그 병원을 왜 좀 더 일찍 폐쇄하지 못했는지, 지금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1차 진원지였던 병원이 더 큰 3차 진원지가 되어서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관료 사회가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외방하는 것이 아니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을 치고 있다고 온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 뒷북 행정에 대하여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누구 탓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전염병이 계속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말 변종이 생기지 않고 이제라도 잘 차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방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터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신앙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깨닫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끊겨진 것을 십자가의 다리로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화목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의 평화, 화목이 있어야지만이 맺어지는 이 열매가 샬롬의 평화입니다. 우리 이 좋은 인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샬롬으로만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바로 이 샬롬에는 화목을 이룬 진정한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 휴전 상태라고 합니다. 왜? 화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의 휴전 상태라는 겁니다. 빨리 남과 북이 화목을 이루어서 이 땅에 휴전이라는 가짜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 한반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외국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정에 깜짝 놀란답니다. 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열정, 기도하는 열정, 봉사하는 열정에 깜짝 놀란답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의 열정에 놀라는 것보다 더 충격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여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에 처음에 받았던 열정보다 더 쇼크를 받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교단들이 얼마나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정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2절에도 이 용서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지만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목도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이 말이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만 받아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는 자가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들까지도 용서함으로 그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저도 회개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용서받는 것은 엄청 강조한 것에 비하여 용서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인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아야지 천국 갑니다. 익숙합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듣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자가 천국 간다, 뭔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함이 밀려옵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갑니다, 부드럽게 나오지만 용서하는 자가 천국 간다, 쉽게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받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용서받아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능력받아야 된다, 권능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에 인색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색하고 인색한 것이 한국교회의 비대칭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는 것에만, 받는 기도에만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신앙의 성숙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화목 제물인지 2절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2절에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외적인 믿음은 오직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위한다는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인 오직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고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인 오직 여기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오직 여기라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리는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오직 여기, 오직 자기에 빠진 신앙이 결국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 교훈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인들이 이런 유대인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직 여기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지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오직 여기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고삐 풀린 신앙으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은 신앙을 오직 자기에 빠진 신앙을 유대인들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이 대단하고 자신에게 속한 교단의 하나님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하나님이 유대하고 자기가 속한 교단의 하나님만 대단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교회, 다른 사람의 교단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오직 여기, 오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나 계신다는 걸 믿고 동행할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교회 하나님이 우월하고 자기 교단의 하나님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들은 우리 같은 개척교회 또한 작은 교회에 자기들의 신앙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따라야지만이 당신들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너무나 당당히 말하기조차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본인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히틀러의 이 나치를 반대했던 독일의 양시 보네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 이웃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남겼습니다. 제가 그거를 만났을 때 저에게는 찔림이었고 저에게는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구나. 지금까지도 저를 찔리게 만들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보네포의 고백입니다. 저도 사실 내 아내의 믿음을 저보다 하찮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요,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데 내 집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은 하찮게 여긴 그런 큰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저는 신도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 아내 따라서 일주일에 겨우 주일에 교회 한번 나눠주는 그 신앙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며 자기의 신앙이 더 대단한 것처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에이 우리 남편 내가 그냥 끄집고 나와야지 겨우 교회 한번 나온다고 말하는 그것 속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월하게 여기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 우리들이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더 하찮다고 여긴 그런 죄, 그런 오류를 범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되새김질 할수록 그것이 진리더라고요. 왜? 상대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보십시오.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랑, 그 은혜는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사람과 오히려 연약한 사람과 오히려 나약한 사람과 함께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옆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만큼 열심 내지 못한다고 혹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오류, 그런 실수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네포 목사의 말씀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정말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오늘 메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오네. 감사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연약하고 나약한 지체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 이웃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고백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첫째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둘째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들은 영적인 체험을 한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다 이거죠.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 영지주의자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좋다.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신비적인 체험했네, 영적인 체험했네, 은사 체험했네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요한 일서가 있을 때는 연세를 지극히 드셨거든요. 따끔하게 훈계합니다. 너희들이 영적 체험도 좋고 신비적인 체험도 좋은데 그걸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연세가 지극히 드신
사도 요한이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 체험했네, 신앙 체험했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높낮이는 자기가 얼마나 체험을 했느냐가, 신앙이 얼마나 크냐, 난자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단점은 뭡니까? 무슨 대단한 체험하고 무슨 대단한 은사를 받으면 신앙이 높고, 그러지 못하면 신앙이 낮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것이 신앙의 크기와 신앙의 깊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 체험 많이 했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있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영광 더 가립니다. 하나님 더 욕되게 만듭니다. 차라리 저렇게 말씀 안 지킬 바에는 영적인 체험을 안 했다고 말하면 더 좋을 텐데, 신앙 체험했네, 영적인 체험했네 하면서 말씀 지키지 않아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너희들이 오면 너희 거짓말쟁이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영지주의자들, 너희들이 무슨 영적 말하면서 신비 말하면서 그렇게 체험 이야기하지만 말씀 지키지 아니하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단도직입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후 빠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체험으로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부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들이 사도 요한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4절에 후반부에 뭘로 나와 있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슨 철학적이고 무슨 논리적이고 무슨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서울안식교에서 하는 신학 심포지움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진리가 무엇인가 목사님들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인들은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이냐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철없던 시절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토론이나 논쟁이 벌어지면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 한 대 얻어맞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주신 것은 토론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고 주신 것인데, 정말 이런 심포지움 참여하고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보면 진리를 토론하고 논쟁만 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 고민의 부재,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는 그걸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것이 더 큰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가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면서 정작 진리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 부재, 이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진리가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 땅에 교단과 교파가 어디까지 갈라지고 분열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토론하고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가, 이 기도, 이 고민, 이 순종이 있을 때 이 땅의 교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이 각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진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시대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중세교회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교회가 쇠퇴했고, 러시아 교회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교회가 쇠퇴했고, 유럽 교회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이 땅의 교회들이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음을,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진리대로 따르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것,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을 5절 말씀에서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학 심포지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성도들이,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 부럽대요. 세계 최고래요. 배우고 싶대요. 그런데 절대 배우지 말라는 것이 있답니다. 뭡니까? 행함이 없는 한국 성도들의 신앙은 절대로 배우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겁니다. 칭찬입니까? 조롱입니까? 기도에 열심히 있는 한국교회의 신앙은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절대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외국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자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극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 한번 이런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너무 예쁘고 늘씬한 아가씨가 탄산음료 광고를 합니다. 그냥 탄산음료 광고를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지, 막 탄산음료가 막 비처럼 내려옵니다. 근데 그렇게 예쁘고 늘씬한 그 연예인 아가씨가 막 탄산음료를 막 들이키면서 막 카카 하면 기막히게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 광고 안 보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씬하고 예쁜 아가씨가 실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탄산음료를 먹고 산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밀 집사님, 그렇게 예쁜 아가씨가 그렇게 광고해놓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살까요? 살찔까 봐 절대로 안 먹을 겁니다. 그런데 광고에서는 탄산음료를 온몸에 뿌려가면서 막 병 나팔을 불어가면서 먹어댑니다. 그건 우리들이 다 광고라는 것을, 실제 저 예쁜 아가씨는 삶 속에서 저렇게 탄산음료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TV 광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의 신앙이 광고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광고합니다. 홈플러스 가만 해도 TV 광고판에 교회 선전이 나옵니다. 교회 광고가 나옵니다. 저도 교회 목사라 홈플러스나 어디 상가에 가서 교회 광고를 오고 있는 걸 보면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교회 좋은 시설, 교회 좋은 환경,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은 환경이 있으면 저절로 순종이 되고 말씀이 지켜집니까? 물어봅시다. 정말 큰 건물,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있으면 순종이 저절로 착착착착착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까?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광고 시대가 되어서 광고 신앙으로 교인들을 모으려고 하는지 심히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오늘도 저 광고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한일서로 좋은 설교를 듣기 좋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교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가 무슨 설교? 광고 설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이 땅의 목회자의 설교들이 광고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이 저만의 문제입니까? 멋지게 대피기도 합니다. 그 기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광고 기도네요. 멋지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살지 않네요. 광고 찬양이네요. 성경 공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배웁니다. 성경 공부한 대로 제자 훈련 받은 대로 살지 않네요. 광고 성경 공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진정한 봉사도 있지만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얼굴 안 내는 봉사도 있어요. 그런 봉사가 뭡니까? 광고 봉사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광고 교회, 광고 설교, 광고 찬양, 광고 기도, 광고 성경 공부, 광고 봉사. 그래도 우리는 TV에서 이쁜 아가씨가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걸 마시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광고 설교를 들어도 광고 찬양을 해도 광고 기도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보섯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광고 신앙을 거부하고 이 광고 신앙을 물리쳐야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